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어제까지 온 우주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로 관심이 모아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내일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 이어지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행정이나 또 군사, 정치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제 10지파로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오늘 에브라임 이렇게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오늘 28장의 이제 전체 내용은 두 개를 대비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술 취한 자와 남은 자를 대비시키고 그 술 취한 자들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교만한 면류관이고, 여기 남은 자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면류관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것을 오늘 28장에 설명하고 계셔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은 곧 망합니다.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사마리아 이 수도가 초토화되어지죠. 이방인들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끌어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래서 혼족 잡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비극이 막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때다.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르신과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 막 잡혀가고 뭐 이런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복구하느라고 지금 막 완전히 초토화됐던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 백성들이 노동하고 그리고 고단하니까 막 정신적으로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던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잡고 이 남유다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 형제의 나라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아주 언짢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이방 나라를 의지해 하는 이 마음이 불편하신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1절 말씀 다시 보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술 취한 자.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 제정신이 아니죠.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갈지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아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 술 취한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찾아가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자식들을 가지고 몰래에게 제물로 막 바쳐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야,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죠. 면류관 받으리. 오늘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교만한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게 있구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열국이 그리 강하고 잘 나가는 나라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왜 망했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다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의 실체가 뭐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 재물, 이웃, 열강들 모두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믿음 생활은 술 취한 자처럼 갈지자로 걷게 되어지는구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1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호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똑바로 좀 걷지. 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어제도 유튜버 어마어마한 그 유튜버 어떤 여자가 젊은 친구인데 밤 늦게 술 먹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성폭행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눈물 흘리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오픈을 해가지고 그 댓글들이 야, 밤 늦게 왜 술 먹고 돌아다녀 이러면서 막 또
피해자인데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댓글, 위로를 받으려고 한 건데. 가해자가 잘못이지 사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에요. 피해자는 뭐 술 먹고 밤늦게 다닐 수도 있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왜 밤늦게 오밤중에 새벽에 그렇게 술 먹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네 몸 하나 못 가누게 다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뒤죽박죽인 세상.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술 취한 자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아수르가 저렇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 던진다고 하는 이 말이 패대기 치다 그런 말이에요. 패대기. 그냥 땅에다 갖다 패대기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는 발로 밟겠다.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발로 밟아버리겠다. 아수르가 가지고 그 면류관을 패대기 쳐놓고는 발로 밟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자비를 베푸실 때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 성실한 거지 뭐 하나님이 대충 하셔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인간보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실 때에 성실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싶을 정도로 성실하신데, 여러분 그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하실 때도 성실하세요. 심판도 대충 하시지 않으세요. 패대기 쳐놓고는 아예 발로 그냥 밟아버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무섭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악 중에 최고의 악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려고 할 때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저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그 예배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표현으로 보면 내가 산 제물이 된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가세요. 흠없게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이사야 표현으로 얘기하면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신다. 심지를 내가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악으로 깡으로 막 애상 받아 이게 막 고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가시는. 이게 사람마다 속도가 좀 다르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다 발달 속도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말을 빨리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빨리 걸어요. 또 돌도 되기 전에 막 떡을 돌린다고. 어떤 애는 그때까지도 아직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늦게 된 애들이 대기만성, 더 잘 돼, 더 빨리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지 말고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늦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별의별 하나님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의 앞에 평강이 붙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너희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 오늘 또 넘어져요. 오늘 또 실수하고 오늘 또 죄 때문에 내일 와서 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데 이게 심지가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본문 다시 와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술 취한 자 같은 이들의 머리에는 어떤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면류관. 근데 여기 남은 자가 있거든요. 그 남은 자의 머리에는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면류관, 그 화관, 영화로운 이 면류관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친히 자기 백성의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루살렘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저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물론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도 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여호와 츠바오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미 여기 기도하러 나온 이 예배 성전에 올라와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면류관이 있나? 교만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스러운 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이게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 화려한 여호와 츠바오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 우와. 자기를 보면서도 지금 제 머리에도 이렇게 있을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하여튼 이게 여호와 츠바오트로 영광의 면류관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름다운 화관이 씌워져 있다. 씌워져 있다. 그러니 그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에서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런 표현이에요.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비록 내가 혼자 왔을지 모르지만 기도회 끝나고 나가잖아요.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때로는 내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이게 안 될 때 누군가 조금만 탁 쳐주면 쉽게 올라가서 또 쭉 가잖아요. 리어카 몰고 가시는 그 할머니, 학생들이 이렇게 언덕배기 올라갈 때 탁 밀어주면 올라가듯이 주님이 어느 땐가는 정말 숨이 턱에 이렇게 막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절로 가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14절로 오면 예루살렘 남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버려질 거예요. 발로 밟혀질 거예요. 그러니 너희 남유다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여기 이제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어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칼이 된다. 그 칼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난도질하려고 그냥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상대해.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일에. 16절로 가볼까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세가 되어서 심판의 날이 오면 다급해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싸움 보잖아요. 천사들이 그냥 룻과 그 가족들을 손잡아 이끌어내야 될 정도로 이제 막 다급한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다급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여기 세운 한 돌,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한 돌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돌, 한 돌, 시험한 돌 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술 취한 자처럼 살 건가? 남은 자로 살 건가? 여러분,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살면 그 면류관 바로 땅에 패대기 쳐지고 발로 밟힐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 오늘 또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 건가? 오늘 또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여러분 머리 위에 쓰여진 면류관, 만군의 여호와를 자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면류관을 벗고 만군의 여호와로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교만의 죄를 다 벗어던지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오늘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죠.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그 문제들을 오늘 또 해결해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해서, 또 의자에 붙여져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군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또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한 번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